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오늘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저게 7교회고요. 네모 안에 있는 게 다른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라고 보이죠? 에베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봤고, 거기서 북쪽으로 50km 정도 위에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서머나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존재합니다.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그리고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예. 사도 요한 당시에는 서머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불리게 되죠. 이 서머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때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라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고난과 충성입니다. 고난과 충성. 사도 요한 당시 서머나는 매우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한 국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가난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고난이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서울에서 사는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죠. 사람들은 부유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부유한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모두가 부유한데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부유함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에는 가난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눈에는 부유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9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박해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은 그 종교적인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필요한 수입을 벌어들일 기회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서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궁핍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 궁핍을 견뎌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2장 9절을 다시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이다. 주님이 이 구절에서 사실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아주 대조적인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근거 없는 비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사실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율법을 운운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실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저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실상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실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과연 서머나 교인들처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 아니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듣지는 않을까? 어느 쪽이 우리의 실상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그의 삶의 조건은 열악했지만 주님의 눈에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현재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부유함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손을 편 것을 가지고 부유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으로 우리의 부유함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다, 그런 표현이죠. 받을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부유함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고 양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 나를 위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내 상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부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쓸 권리를 양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일하고 내 가정 돌보기에도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다 쓰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나보다 열악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유함이고 내가 받을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 것을 구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은 내가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서만학 교인들은 주님께 구워준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가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지체들이 로마 당국에 잡혀가고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식구들을 돌봐 주어야 했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부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유함은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한 것이다. 그 포기한 것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유함의 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은 권리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주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대접한 물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많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경제적인 삶도 이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에요. 궁핍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사랑하는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 내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들,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을 주신 것, 그것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빈곤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삶에 인색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인색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영적인 일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인색합니다. 가진 것은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손에 가득 쥐고도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줄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서문학교인들이 하나님께 부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쥔 것으로 부요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위해 사용한 것들,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 손을 펴고 나누고 내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나의 부요함을 평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제 삶에 주십시오. 그런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손에 쥔 것을 펴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런 삶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서머나 교인들이 부유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냐, 고난이 있지만 진리의 길이냐의 갈림길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진리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믿음 포기하면 편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거절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진리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길이 실상은 생명의 길이고 부유한 길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의를 선택하면 고달플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국은 자기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이 선택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의보다는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라 행동하고 소인은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 성경의 말이 아니고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저는 사람이
이익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가장 앞에 오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은 부끄러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의보다 앞서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의가 이익보다 앞에 있으면 그 이익 자체는 좋은 것이 됩니다. 얼마든지 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가장 앞에 있으면 그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때 그 이익은 옳지 않은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순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앞에 둘 거냐, 이익을 앞에 둘 거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 이익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신앙은 이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순서. 의와 이익의 순서.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도 그런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강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의나 진리 뒤에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의를 이익보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실제였어요. 실제. 서머나 교인들에게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 생각하는 기대나 소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했고,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삶의 실제였고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기쁜 것이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은 그런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불리기를 당하고 손해를 감당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를 쌓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교인들이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내 실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요한 사람인가? 그 실상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할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실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부요한 자로, 사실은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그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고난이 얼마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흘 동안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의미하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박해라도 고난은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 그것만 알아도 고난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되죠. 그런데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 고난이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설명하면서 8절에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세상과 모든 역사를 괄호 안에 넣은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사이 속에 있는 것이죠. 이 괄호 속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괄호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주님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이 있는 고난이고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는 고난이고 감당할 만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괄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고난이라는 거죠. 어려움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회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성경의 가치를 떠나서 정직하게 살려고만 해도 부딪혀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난 좀 정직하게 살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관행처럼 행해졌던 어떤 일을 바로 잡으려고만 해도 많은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뭐냐?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쉽게 살아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부요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술가를 보십시오. 창작의 고통,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채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사람들 원고지를 모르죠?
워드에 한자 한자를 채워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작의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살인적인 훈련을 견디어내고 원하는 기록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부나 운동이나 자신과의 싸움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죠.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낸 사람들에겐 그에 합당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그래서 고난의 실상은 부요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이 담고 있는 열매는 부요함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의 도약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가 없는 요셉의 영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이 없는 다니엘의 영광도 생각할 수 없죠. 고난이 없는 모세, 시련이 없는 아브라함, 어려움이 없는 야곱, 연단이 없는 다윗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없이 삶을 배우고 시련 없이 믿음을 배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인들에게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견뎌야 할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삶의 실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욱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다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할 거라고 고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은퇴 안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은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의 소원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랬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시면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되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이 불가능해요.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믿어보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그 흔적도 없이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내 믿음이 어디가 있나?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에는 포함되어져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충성을 달아보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양과 시간과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충성을 달아보는 첫 번째 시금석은 양의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일의 크기나 일의 양에 상관없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일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를 칠 때에도 충성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백성을 충성스럽게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일할 때에도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주님은 충성되어 일한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야 해요. 충성은 어떤 일을 행하든 변하지 않는 동일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대충, 큰 일이라 마음 다해서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자세가 충성의 모습입니다. 충성의 또 다른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충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충성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충성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믿음에 갓 들어온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열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지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요소가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시간 속에 참된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맡겨진 일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의 세 번째 시금석은 환경입니다. 환경. 충성이란 내가 좋을 때는 하지만 내가 싫고 나쁠 때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하고 불리할 때는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당장의 눈앞에 유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의 중요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습이 우거질 때는 소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다른 나무들이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 소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모습, 이 환경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 충성이 충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충성은 편안할 때, 잠깐 기분 좋을 때, 환경이 유리할 때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충성을 특징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변하지 않는 성실함을 특징으로 사는 삶이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만학교회 교인들은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 서만학교를 향해서 가난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충성과 성실함을 특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으로 실상은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열흘 동안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믿음으로 견디면 그것을 통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삶이 그러하고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성실함과 충성된 모습을 주십시오. 상황에 변하지 않는, 시간을 따라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제게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의 결심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